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네, 소유리 문답 교리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앞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교회사에서는 이단 논쟁에 대한 시비도 많이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교회되게 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있죠. 여전히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그냥 선지자나 성인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배워가는 내용들을 잘 익혀두고, 또 지금 이렇게 배우는 과정 속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 요절들은 여러분들이 암송하면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요즘에는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구절들을 암송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속에 기본적으로 이 교리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또 성경에 대한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입체적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단순히 흘려보내지 마시고, 중요하고 또 반복되어져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꼭 암송하면 좋겠고요. 이 암송이 다 안 되어지면은 성경 구절 앞에 어디 있는 구절인지 장절만 외워두셔도 여러분들이 큰 유익이 되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 또 중요한 부분들, 또 반복되는 부분들은 앞에 나왔던 부분인데 또 반복되네, 그러면서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만큼 중요하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또 암기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또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예, 이거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인데 그 밑에 한번 주황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과정. 구원의 서정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7가지 정도로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맞죠? 한번 이렇게 두 개, 한 개. 예, 우리 집사님, 네. 네, 한번 일어서서 이제 발표해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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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림시 구원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상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상현 집사님 감사합니다. 와, 네, 같이 해보려고 그랬더니 혼자 다 이미 네,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낮은 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같이 둘 짝짝 지은 거 있잖아요. 키아즘 구조로 외우자 그랬는데, 그래도 앞에 두 개 해가지고 제일 안쪽에 깊숙이 X자 안에 제일 깊은 곳에 있는 게 뭐였죠? 중간에? 예, 칭의였습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가 뭐였죠? 예, 부영 벽산 아파트. 예, 부영. 그다음 두 번째는요? 예, 중성. 예, 중성. 남성, 여성, 중성이었고요. 세 번째는요? 회양목. 회양. 그다음에 제일 안쪽은요? 예, 칭의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집사님 작심하고 또 오셨는데, 와, 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외워놓으면은 안 잊어먹죠. 이렇게 부영 벽산 아파트, 중성, 해양목, 칭의, 딱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적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구원의 서정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 또 잘 외워놓으면은 다음 주에 또 선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거 말고, 오늘 이거 말고 또 다른 거겠죠. 네, 오늘은 이 19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21문이 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진 한 위격의 하나님이자 사람이십니다. 되게 많은 정보들이 여기에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21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이게 옮겨 적다가 앞에 있는 제19문 요거를 못 고쳤는데, 질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구속자에 대한 정보가 아주 많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다른 구속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노란 글자 두 번째 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게 중요한 정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관계적 의미도 있지만 성부와의 동일한 본질, 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 아들이 누가 되신 거죠?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뭘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구별된 무엇을요? 두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 위격으로서 누구이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한 위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가운데의 한 위격으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 한 위격으로서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누구인 거죠? 사람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답 가운데서 보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누구입니까? 사람이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 질문과 답 속에서만 봐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단들 보면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부정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리의 그 프레임 속으로 집어넣어서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21번째 질문 속으로 들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유일한 구속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의 상태에서 사람을 값을 치르고 해방시키는 자. 유일한 구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값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피값. 그러니까 돈으로 얼마 1만 달란트를 주고 우리를 구속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유일한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질문 가운데 답에서도 우리에게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누가 많이 썼죠? 바울이 많이 썼죠. 오늘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명인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중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중매인, 중간에 연결하는 사람, 또 중간에 어떤 이 서로를 소통해 주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온전히 중보하고 소통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피조물로서 우리의 입장에서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 있는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서 중보하고 연결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온전하게 중보하고 연결하고 소통해 줄 수 있는 존재 가운데에서 피조물이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 입장에 대해서도 완전히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완전히 모르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천사도 흠모할 만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설교를 들을 때에 천사들은 우리가 입은 은혜들,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천사들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르죠. 왜냐하면은 죄 가운데에서 구속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신비에 대해서 천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인자가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조차도 타락했을 때 그냥 그 타락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에게 내어 쫓기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인데, 그들이 바라볼 때 아니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인자가 땅에 내려가신다는 것은 천사들 입장에서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조자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온전하게 피차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만이 두 관계 속에서 중보할 수 있는데, 그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누구로 소개하고 있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일한 구속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딱 읽고 나니까 이 구절도 여기에 딱 붙어져야 오늘 여기 프레임이 또 완성될 것 같은데, 무슨 한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내가 곧 선물은 없습니다. 네, 맞았는데 선물은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성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속하시는 그이가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속자, 구원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빌립보서 2장이 자주 여러분 나오고 있죠. 2장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말이죠. 주일날 설교할 때에도 제가 삼위일체 설교할 때 이 본문에 대해서도 보여드렸고, 지금 이 소리 문답할 때도 지금 이 구절이 몇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 또 그 신적 본질에 대해서 요한의 글 속에 보면은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이 정말 구체적으로 선명히 잘 보여지는데, 바울의 글 가운데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만큼 완벽하게 삼위일체로서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하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까지보다 더 구체적인 구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으로 그리스도의 기독론에 대해서 아주 예수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지는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달달달 암송을 하셔야 되고, 지금 설명하는 요 내용들조차도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면 너무 좋습니다. 자녀들이 가끔씩 이제 성장하면서 부모님께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나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안 믿겨져. 모르겠어.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줘 봐봐. 그러면은 우리가 무턱대고 믿어.
믿음으로 수남하는 거야. 어디 건방지게 따지고 있어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익혀서 차근차근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면은 자녀들이 엄청나게 좋아하겠죠. 왜냐하면은 물론 그 설명이 자기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구나. 그 엄마 아빠가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는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도 자녀들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물어오는 일들이 있겠죠. 오늘 이 부분을 보면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면은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이 부분들이 조금 그 의미들이 다르게 보여지기도 하고 하는데요.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하는 이 본체라는 단어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라고 할 때 이 본체와 형체가 여기 보면은 같은 단어입니다. 모르페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고 종의 형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한글로 보면은 어쨌든 뉘앙스가 다르고 우리 시각적으로 다가올 때 뭐 다른 의미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본래라는 뜻입니다. 그냥 본래. 그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본체. 이 보면은 모르페라고 하는 의미가 본질적인 실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는 예수님은 본래부터 그냥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 자체는 그냥 그분이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이셨다는 의미를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종의 본질적 실체를 그냥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그냥 종의 본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하나님의 본체,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냥 이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계실 것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다 동일하게 뭐냐 그러면은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계시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과 동일 본질이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의미를 강조해 주는 것이 종의 형체와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동일 본질이 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그분은 원래가 하나님이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동일 본질인 하나님이셨는데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을 원하지 않고 누구의 형체를 가진 거죠? 예, 우리와 같은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동일 본질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성부와도 동일 본질이고 종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종인 우리들과도 동일 본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러분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 본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아마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이 아닐까 싶어요. 두 가지 본성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는 이 말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는 것은 의미가 다른 겁니다. 여기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 본질로서의 우리와 동일 본질로서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고 여기 뒤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사람의 우리 요 형체, 진짜 보여지는 이 형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죠? 성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통해서 태어난 거죠? 예,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형태로 오시는 것이죠. 인간이라고 하는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모양, 그 형체 그대로를 가지고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분의 원래 지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예. 그런 원래가 하나님이셨는데 자기를 낮추신 것, 우리가 이걸 보고 자기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낮은 종의 자리까지 오시는 거죠.
이게 성육신이 갖는 놀라운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늘 보좌 버려두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곳에서 얼마나 낮은 곳에까지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도대체 자기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면은 도대체 어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보좌를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것을 이루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이라고 한 이것은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은 암송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반드시 암송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체와 형체라는 단어가 한글 번역상에는 다르게 되었지만 원문은 어떻다고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에 대한 의미만 잘 이해해도 원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동일한 사람이 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 한글로서는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을 통해 보면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의미가 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가운데에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속죄 제물로 그다음에 어떻게 구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한 그 구속자는 누구인가? 바로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다음으로 보도록 하죠.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도 이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씀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예,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라임을 맞추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걸 줄로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고 제가 이단들을 대응할 때에 반드시 쓰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글 성경을 보지 않고 헬라어 원문을 해석하면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이단들을 대응할 때 여러분 원문을 쓰는 것의 가장 강력한 그 힘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단들이 헬라어를 읽을 줄 몰라요. 이단들이 그 원문을 해석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가지고 해석하면은 일단은 그냥 무조건 이기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읽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걸 정확하게 풀어내 줍니다. 그들에게.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말씀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쭉 풀어가다 보면 말씀이 결국 누구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끊어졌나요? 잠깐만요. 끊어진 거 아니죠? 네. 네, 그냥 화면 띄워줘 놓으세요. 화면 바뀌었는데요. 네, PPT로 바꿔주세요. 네, 결국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이 구도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이 뭐가 된 거죠? 육신이 되어진 겁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죠. 뒤에 있는 이 거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지만 오늘은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해보죠. 결국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가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이라 그러면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내용도 이 내용들을 동일하게 너무 잘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면은 우리 노란 글자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창조주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시작되었으니까 누구죠?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고 누구를 말미암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어요. 누구를 위하여서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나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말이죠? 성령 하나님도, 누구도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도, 모든 천지 만물의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모든 만물을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와 동등하심. 여기도 빌립보서 2장 6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부와 동일 본질이라는 내용, 그 다음에 우리와도 동일 본질이라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장 6절과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설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따라합니다. 복음은 캐리그마다. 복음은 선포다.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막 다른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방이 막 받아들이지 않아요. 막 그리고 막 짜증내고 화내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다퉈요, 다투지 말아요? 다투지 말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예요. 나는 너에게 내가 전해줄 수 있는 거 다 전해줬어. 네가 안 받아들이면 거기까지야. 내가 너를 더 설득할 필요도 없고 설득할 힘이 없어. 이 말이 너에게 언젠가는 생각이 날지 모르지만 나는 전하고 일을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내 할 일 다 했어. 여기까지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복음 전하다 보면 어떤 일이 항상 생겨요? 시비와 논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더 잘 전하고 싶어가지고 음성을 높이다 보면 결국 뭐가 되죠? 싸움이 됩니다. 싸움이 되면 내가 지금까지 잘 논리적으로 잘 전했던 모든 것이 와장창 무너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다시는 나와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은 항상 그냥 선포하는 데까지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아는 데까지 설명하고 다른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내가 그냥 기도할게. 그럼 충분합니다. 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겠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저는 한 번도 그 복음에 동의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항상 제 마음속에 불편했고 거부감이 있었고 오히려 그 복음 전하는 것이 다시 예수 믿지 않고 싶은 결심을 하게 하는 그것이 친구들의 전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보니까 그 친구들의 전도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나요. 저한테 욕먹으면서 전했던 친구들, 야 정말 저한테 예수 믿고 저는 목사가 됐는데 자기는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보면은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예수 안 믿는 그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메신저로 역할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다투지 말고 여러분이 선포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데까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신성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구절들은 많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그러고요. 예수님은 영생이고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그 산부인과 의사, 부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이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반전 교육을 받고 싶은데 나오고 싶은데 내가 모르겠다. 이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그냥 쭉 풀어줬습니다. 그냥 영어 성경으로 쭉 풀어줬습니다. 근데 그 영어 성경을 그냥 제가 다르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해석만 해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듣다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이해됐습니다. 이제 신천지가 잘못된 걸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도 안 나옵니다. 제가 그 성경대학원을 설명했지만은 헬라어 원문 띄우고 영어 띄우고 중국어 성경 띄우고 제가 대만 선교를 가면서 뭐 몇 마디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국어까지 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 뭐 다 잊어먹었지만 그러나 글자는 아니까 제가 헬라어 띄우고 영어 띄우고 중국어 성경 띄우고 한글 띄우고 다 띄워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 구역장 청년이 대학생 청년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그 설명 듣고 우리 해석이 틀렸습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압니까? 그래도 신천지는 옳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그들이 영육합일 영생불사 영혼이 합일돼서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하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그들의 핵심 그 교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자기 입으로 우리 해석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가 마지막 한마디는 그래도 신천지가 옳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제가 그 구절을 쭉 풀어놓기만 해도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건 저의 역량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또 복음을 전할 때에 내 힘을 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전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떠하신 것입니까? 동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한번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육신하신 것이죠. 아까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두 번째는요,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이 그대로 제가 여기 인용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죠? 죄가 없으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이게 넘어가고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우리와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하신 참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내용을 보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를 위해서 구속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해서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 본성에 대해서 칼게돈 공의회에서 신조로 딱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 설교 때도 한번 다룬 내용인데 이 두 본성에 대해서 네 가지로 딱 정리를 한 거예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합 없이. 두 본성은 혼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살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성과 인성이 서로 섞여서 제3의 새로운 성질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유티케스라고 하는 이 수도 원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 그러면은 단성론을 주장했습니다. 그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서 새로운 본성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중세를 지나오면서 여러분 그 교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철학적 사고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이들이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과 육체가 신적인 존재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함께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인 거죠. 왜냐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존재는 절대로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육체와 함께 있는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지금 유티키에스가 생각하는 이 단성론의 의미는,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 있을 때 신성 안에 인성이 포함되어져서 제3의 성질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칼케돈 신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혼합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혼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3의 성질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각각 혼합되지 않고 각자의 고유한 본성을 유지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칼케돈 신조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이제 단성론에 대한 부정이고 반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 없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하살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신성이 인성으로 바뀌거나 인성이 신성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하나의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안에 두 가지의 본성이 어떻게 따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건 우리도 생각할 때 신비로운 거죠. 여러분이 신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사고에 기반해서 고민해 보다 보면은 결국 사람 안에 하나의 본성만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어떨 때 신성이 필요할 때는 인성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운데 이게 포함되어 버리고 신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인성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에 참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가 드러나져야 될 때는 뭡니까? 신성이 사라지고 그것이 인성이 신성을 포함해서 인성만으로 있어져야 된다라든지 이런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조금 더 뒤로 한번 밑에 내려가 볼게요. 세 번째가 뭐죠? 분리 없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서로 떨어질 수 없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신성만 작용하고 인성은 작용하지 않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존재 안에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단들이 지속적으로 이 문제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아리우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골로새서 1장에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낫다라고 하는 이 먼저 나심에 대해서 아리우스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먼저 나셨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는 시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시작이 없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배웠는데, 아리우스는 골로새서의 그 한 절을 집착해서 뭐라 그랬냐 그러면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먼저 낫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모든 만물보다 먼저 있는 존재이지만 이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다라고 규정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당시에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대하심에 대해서 부정하다 보니까 칼게돈 공의회에서 지금 이것을 규정하고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말입니다.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눔 없이. 읽어보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신성과 인성이 나뉘지 않는다. 나뉘지 않는다고 정리했으니까 이걸 나뉘어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누구였겠어요?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이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우리 제가 짝대기로 한번 그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두 인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인격일까요? 신적 로고스와 인간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두 인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위격이라는 의미입니다. 펄슨이라고 해서 두 위격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간적인 속성의 인격이 아니고 투 펄슨입니다. 두 가지의 위격, 두 지위가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적 로고스가 있고 인간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둘이 연합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고 나뉘어져서 분리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네스토리우스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부정한 것이에요. 이 둘이가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죽음을 당한 존재는 신적 로고스는 죽임을 당한 일이 없고, 왜냐하면 둘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적 존재로서는 부정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온전히 죽은 것은 누구만 죽은 겁니까? 인간 예수만 죽은 것이고 신적인 로고스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연설주의자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영주의주의자들이 더 어떻게 보면 힘을 받아서 이단으로 공격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온전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서는 온전한데 참 신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 이단들, 뭐 유티케스라든지 네스토리우스라든지 단성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족보를 타고 쭉 내려오다 보니까 이들의 영향을 받고 일어서는 게 누구겠어요? 지금 이단들이고 사이비들입니다. 예수는 그냥 성자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일 뿐인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가 이런 사이비 이단의 교리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알고 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도 주일날 한번 했지만 할게돈 신조의 4가지 앞에 거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리 없이, 나눔 없이. 다음 주 퀴즈 나왔네요. 다음 주에 갈게돈 신조의 4가지. 요거 다음 주 한번 선물제 드릴게요. 꼭 외워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합시다. 구속자로서의 이 사역이 영원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인데 과거로의 사역인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육신인 겁니다. 우리로 봤을 때 그냥 과거, 현재, 미래인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니까요. 우리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과거로의 사역을 보면 성육신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본성을 취하신다. 성부와 동일 본질이신 그가 사람인 우리와 동일 본질을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이죠. 시작.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요, 죄와 부활,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와 새 생명의 시작을 우리로 봤을 때에 우리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입니다. 현재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신 사역이 무엇일까요? 시작.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단은 총회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안 쓰기로 오래전부터 결의를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중보는 아까 디모데전서 2장에도 나왔지만 중보는 누구밖에 안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온전히 연결해 줄 수 있는 사역이 중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중보 기도가 아니고 도고의 기도, 누구누구를 위한 기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우리가 그 개념을 잘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중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사이도 중보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중보하겠습니까? 그런데 성자께서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분 중보자가 있죠. 누구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그 성부께서 성령의 마음을 깨닫고 계시는데 성령께서는 성부의 그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에게 뭐하고 있다고요? 중보기도하고 있다라고요.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나 기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다른 분들 보면 기도를 막 일사천리로 막 너무 잘하고 막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보면 막 통성 기도로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 하나도 못해요. 입이 안 떨어져요. 걱정하지 말아요.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속에 있는 모든 마음들을 누구에게로 전해주고 계신다고죠? 아버지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아버지에게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도 여러분 계속 기도할 때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마음속으로 계속 간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그 보여지는 모습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심령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중심으로 계속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아버지 사이를 지속적으로 연결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 기도가 능력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지혜로는 생각할 수 없었던 말들을 하게 하시는 일들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이 나게 되는데 그게 언제냐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이 다급할 때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어질 때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한 구원의 적용이라고 했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여러분 공적 사역이 얼마나 체계적인 줄 몰라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부를 수 있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누구에게로 가는 거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Already not yet.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 그때에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을 여전히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신 거죠. 미래 사역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림과 최종적 구원의 완성, 그 다음에요 심판자로서의 역할, 영원한 왕국의 통치입니다. 장차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든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참 목자가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면서 같이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위해서 보내신 구속자가 누구입니까? 입니다. 그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는 것을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또 잘 묵상하셔가지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